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길어서 10장을 읽지 못했는데 10장 내용을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오늘 그대로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선교 보고 같은 장면인데 실은 선교 보고라기보다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유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먼저 벌써 소문이 났어요. 이 다리도 없는 소문이 어떻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소문이 났을까? 참 소문은 빨리 나요. 특별히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만한 소문은 어떻게 빨리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례파들이 어떻게 네가 이방인의 집에서 유하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비난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 변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할례자라는 이방인을 얘기하고요, 할례자는 유태인들을 얘기해요. 유태인들만 그 당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할례파들은 교회 안에 할례파냐 교회 밖에 할례파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할례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려면 그래도 할례는 해야지. 어중이 떠중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할례는 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할례파들이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리더 중에 리더인 베드로가 이방인과는 교제를 금한 그 고넬료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의 집에서 유하고 그들과 교제했다라는 이 불법을 행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오기만 해봐라 했더니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비난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이방인의 집에 유했다는 혁명적 행동, revolutionary behavior, 혁명적 행동은 그가 도착하기 전 예루살렘에 벌써 뉴스가 돌았다. 웨스턴 사본, 웨스턴 텍스트 사본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상당히 긴 시간 유하며 인근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설교를 했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 있다가 왔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은 굉장히 오래 거기에 유했던 거예요. 아마 어쩌면 한 달을 있었는지 2달을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가이사랴 중심으로 그 이방 땅에 베드로가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난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오기만 해봐라. 아니나 다를까 이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찌 그럴 수 있냐라고 비난을 할 때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이 설명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참 우리도 이런 카더라라는 소문이 발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발빠르게 번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방인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는 전통, 트래디션, 장로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 그런 전통이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워낙 못돼서요? 아니요. 거기에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더러운 것과 자꾸 접촉을 하면 물들잖아요. 금묵자흑이라고 자꾸 물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너 못된 친구 사귀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물드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는 교제하지 마 하고 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dirty pagan, 더러운 이방인들하고는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차별 의식이 유대인에게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나쁜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나쁘게 물이 드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첫 관문을 여는 것이 가이사랴 고넬료, 로마 사람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10장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가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God fearer, 여러분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 fearer, 이게 하나의 이 카테고리예요. 그냥 묘사, 서술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카테고리에 있는, 범주에 있는 거.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믿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선해지고 착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착해지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고넬료, 이방인, 경건하고 남들도 구제할 줄 아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He's okay, he's fine without Holy Spirit. 성령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남들 구제하잖아요. 착하잖아요. God fearer,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교회만 안 다니지 하나님을 인정해요. 교회만 안 다니지 어려운 사람 막 손발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그런 건 안 믿어도 얼마나 사람이 착한지 퍼붓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방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dirty라는 형용사가 붙은 dirty 이방인들이 접촉하면 우리가 오염될까봐 걱정하는 그 이방인이 실은 유대인보다 더 경건하고 더 착하고 더 긍휼을 베푸는 자였는데, 그 집안에 이방인의 선교에 관문을 여는 그 집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난에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는데,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것을 사람이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그 설명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이 말이 중요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처음 우리에게, 그게 어디예요? 언제예요?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했던 성령이 이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도 임했다, 이걸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 주는 것을 꺼려 하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이 말에 드디어 교회가, 그 안에 할레파,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냐고 비난했던 할레파 교인들도 있었던 교회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they were silent. 떠드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they closed their mouth,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끝.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우리가 아무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 저런 종류의 사람 나눠도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를 받은 것으로 하나다. 그걸로 하나 되는 일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회개가 주어졌다는 그거 하나로, 이 복음 하나로 우리가 1.5세든 1.8세든 doesn't matter,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선교 보고였고, 그걸로 온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비난하는데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도다. 그걸로 충분히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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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의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얘기하는데 크리스천 정체성에 대해 크리스천 누구냐라고 하는데 크리스천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We Christians are in the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있으니까 세상 안에 있죠.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세속화된 자는 아니다. Not of the world. 이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This is who we are.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구별성이에요. distinctiveness.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돼요. 세상 안에 있지만 구별이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 크리스천의 구별성 중에 이런 게 나타나요. 아유, 저 친구하고는 주일날, 일요일날 골프를 못 쳐. 왜? 저 친구는 예수 믿어. 그래서 늘 교회 가. 그러니까 주일날 저 친구하고는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어. 뭐죠? 크리스천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때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저 친구랑 골프 치려면 토요일날 날짜를 잡아야 돼.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distinctiveness. 구별성이에요. 구별돼요. 뭐 술, 담배도 그런 거예요. 미팅 때문에 왔는데 저 친구는 잔을 덮어놨어. 왜 그러냐? 저 친구 교회 다녀. 크리스천이구나. distinctiveness. 술, 담배를 안 해. 그게 하나의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저는 한 가지 더 나간다면 가치관도 그래요. 저는 성에 대한 가치성도 동성연애를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결혼의 정의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니까. 그런 부분에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distinctiveness가 있는 것과 반면에 we are in the world. 우리가 세상 안에 같이 섞여서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차별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을 차별, discrimination. We are distinctive, yes we are. 근데 that doesn't give you right to discriminate people who are different than who you are.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그것 때문에 차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디스팅티브 하죠. 지금도 그 정통 유대인들 보세요. 그 모자에 머리 꼬고 입는 옷들 보세요. Very distinctive. 그렇지만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차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할레파들이 이방인을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discriminate 하고 있다는 것이죠. 뼛속까지 정말 DNA가 유대인인 이 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이 차별의식, 이것이 전통이라고 하는 tradition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예수를 믿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다가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한국인으로서 한인교회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코리안 철치잖아요. 우리 코리안 이름은 뗐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문화적인 코드를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술, 담배 끊어야 된다. 이거 힘든 거. 이런 거는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내가 뭐 대폭적으로 내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로 시작한 이 복음,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이 교회에 이물질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 문화적인 충격은 대단했다는 것이에요.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서부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버린 이 유대인들 속에서의 그 크리스천이라도 그 유대인들이 이런 전통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잖아요. 벌써 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거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좋은 전통은 지켜갑시다. 맞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전통을 지킵시다. 트래디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변화에
방해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뭔가 좀 바뀌려고 하는 시도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여러분의 그 첫 번째 반응은 항상 어떠신가요? 불편하다, 귀찮다, 이단이다, 불법이다, 말도 안 돼.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면에서부터 큰 면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편하게 전통 안에 거하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좀 새 것을 향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까?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쪽에 치우칠 것 같아요? 우리를 그냥 편하게 놔두려고 하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좀 흔들어서라도 변화를 위해서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겪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적어도 저에게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평안하게 안주하지를 못하게 하세요. 항상 새 것에 대한 도전을 하게 하세요. 새 것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비전의 지평선을 확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이게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첫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더 잘 되기 위하신 거예요.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작업이 뭐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편한 데가 어디예요? 우리 시집 가신 자매님들, 친정에 돌아갈 때 얼마나 좋아요. 아유,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한번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내가 옛날 쓰던 침대에 한번 눕는 거, 그거 얼마나 편해요. 이해될 것 같아요. 가장 편한 게 아버지, 어머니 집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다가 고향, 친척,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친구에게 전화하면 해결해 주는 친구가 나는 있어.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그곳, 근데 더 이상 아무런 네트워크도 없는 거 다 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 다 끊고 굉장히 불편한 곳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불편함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오래 사셔가지고 더 이상 그 불편함을 못 느낄 뿐이지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말이 되기를 하십니까?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모르게 하면은 excuse me, excuse me. 야, excuse me가 뭐냐? 트름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excuse me, excuse me. 내가 트름을 했을 때는 잘했다고 칭찬받았는데 여기서는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네. excuse me. 재채기했더니 또 God bless you로 하는 거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 아버님은 재채기하면 8번을 하시는데 옆에서 God bless you 8번을 했더니 야, 욕을 하면서 공부나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욕을 먹었어요. 얼마나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니까 너무 열받아서 God bless you.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걸 알아요. 그래서 내 네트워크가 다 끊기고 친구도 없고 편한 부모님 집도 없으니까 바라볼 것이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신 분이 여기 계시지 않나요? 한국에 계셨으면 절대로 교회 안 다니셨을 분들, 미국 와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참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뀌기 쉽지 않은 이 인간을 일단 편하고 익숙한 자리에서부터 끄집어내잖아요. Get out!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Get out!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능동적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보는데 그게 여전히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성경적인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을 얘기해 본데 에베소 4장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이거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도 회개하는 생명을 얻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지역과 복음의 도로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들을 할 때 불편할 수 있지만, 또 나하고 어쩌면 문화적인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로서, 베델교회 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으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니까 힘을 써야 돼요. 때로는 입을 닫아야 돼요. 때로는 어떨 때는 말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진리의 문제로 갈라지지 않아요. 적어도 제 짧은 경륜 속에서는 진리냐 비진리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교회가 결국은 갈라지고 그런 일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소한 일, 교회 카펫 색깔 파란 걸로 하느냐 빨간 걸로 하느냐, 그걸로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요, 고넬료를 만나고 드디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주어진 것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동일한 것임을 드디어 깨닫고 자기의 입장을 설명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비슷한 문제에 베드로가 빠졌던 거 아십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지적했어요. 게바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게바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아직은 곧 칼을 빼고 등장할 사도 바울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하늘 같은 베드로를 향해서 야단을 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거 원래 위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괜찮다고 얘기하고 스스로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비난받았던 게 할례자들에게 비난받았잖아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과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바나바조차도, 자기를 이끌어줬던 스승과 같은 바나바도 이 일에 유혹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적고 있어요. 두고두고 아끼면 똥 되는 게 4가지가 있대요. 죄송합니다. 똥 되는 거라고. 돈 아끼면 똥 된대요. 두 번째는 칭찬 아끼면 똥 된대요. 해주세요. 난 마음에 담아둘게 이러지 마시고 해주세요. 칭찬. 그 다음에 커피도요 프레시 할 때 먹어야 돼요. 요거 아끼면 다 똥 돼요. 아시죠? 커피 좋아하는 분들 아실 거예요. 곧 딱 먹을 때가 있어요. 프레시 할 때. 근데 네 번째가 있어요. 아끼면 똥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습, 자기 편견이에요. 요거 아끼면, 이거 깨지 않으면 똥 됩니다. 사람이 언제 많이 바뀐 줄 아세요? 맨날 씻으라 하는 우리 아들이 어느 날부터 막 씻어. 야, 집안 청소 좀 해라 하는데 얘가 막 말도 안 해도 막 집안 청소하고 야단났어요. What happened? 맞아요. 애인이 생겼어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제일 많이 변한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그때 제일 많이 변한대요. 그거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은 too bad. 근데 제가 I encourage you, 지금이라도 하세요. 지금이라도 사랑하세요. 겸손해지면 사람이 변해요. 이 경험을 베드로가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기요,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내가 누구이기에, 이 고백이 있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나, 내가 누구인데 저 사람 같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나. 그런 고백이죠. Who am I?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사명을 나에게 맡기시고 이 일을 하라고 맡기셨는가. Who am I? 가장 comfortable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자리에서 get out 하셔서 성육신하에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 그 스스로 불편한 자리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가장 불편했던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나, Who am I? 내가 누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면 오늘도 눈물이 나고, 이거 생각하면 그분이 하라는 거 하지 못할 일이 없고, 그분이 가라는 곳 가지 못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게 Who am I? Humility에서 배우는 변화. 사랑받는 자가 겸손해지고 그 겸손에서 배우는 변화. 변화에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인습, 오래 두면 똥 된다고 하는 인습, 자기 편견, tradition. 이거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이 인습을 깨고 나오면 생명력 있는 병아리가 되고, 바뀌기 싫어서 나는 이 인습 안에 갇혀 있으면 밖에서 깨면 기름에 튀긴 계란 프라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바뀌면 계란 프라이, 스스로 바뀌면 생명의 결정체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죠. 뭐가 되실래요? 병아리 되실래요? 계란 프라이 되실래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Will you change the world by changing yourself first?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한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 진리, 비진리로 싸우시는 거 아니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싫어도, 불편해도, 원치 않아도 힘써 지키라 하셨어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은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뭐 이렇게 자꾸 가르세요? 그만 가르치고 충분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내 이 계란 껍질 같은 인습, 자기 편견을 깨고 생명체로 나오셔야 돼요. 밖에서 억지로 깨면 계란 프라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참 바뀌기 쉽지 않은 내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편하게 하셔서 이곳 미국까지 데려오셔서 흔들어 교회를 다니게 하셨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는 나의 인습이 있습니다. 나의 편견이 있습니다. 남을 향한 구별이 아닌 차별이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인종을 향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습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편견을 깨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